오늘 교회 창립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실은 지난주가 정확한 창립주일이었죠. 저희가 미얀마 선교 리서치를 다녀오는 관계로 한 주 미루어서 우리 함께 창립 주일을 보내죠. 지난 6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길목길목마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그 압박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미얀마를 10여일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기쁨의 대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은 그 목적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정말 그 선한 마음에서, 정말 좋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가 멈추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내가 분명히 반드시 결단코 이뤄내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야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첫째 주일인데 지난 10개월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밀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시작할 때 그래, 나 이건 해낼 거야, 2017년.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일상에서 사라져버린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지는 않는지.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대부분 어떤 그 내적인 결단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리라 마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못하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길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혹시 등산을 하시다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리산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같은 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길을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등산하시다 보면 그 등산로에 나무마다, 어느 길목마다 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산악회에서 리본들을 달아놨어요. 어느 산악회? 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보여지는 그 리본 표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잘 찾아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른 생각을 하다가 순간 그것을 놓쳐서 어긋난 길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길을 잃었을 때 상황을 보면 그래요. 선배님과 이야기하다가 표식을 놓친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처럼 길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경험을 하게 돼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면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민수기 1장에서 보면 20세 이상,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 계수가 돼요.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2차 40년 뒤에 계수를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60만 3,548명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그들이 길을 잃고 죽었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길을 잃는 그 이유,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문제들,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8절 이하를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애굽의 여러 신들을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홍해 가운데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매 광야의 어려운 시점에서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증거들을 그들이 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참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요,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정말 은혜를 입어도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거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들에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 거기에 집중하고 그분의 매일매일 속의 돌보심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손길을 붙잡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그 마음을 다른 것들에 빼앗겼다라는 거죠. 당장 그 불편한 일들을 그들이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목이 말라 물을 기대했는데 먹어보니까 쓴 물이에요. 기대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이거 뭡니까? 물을 주셔야지. 먹을 수 있는 물을 주셔야지. 거기에 집중했던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베푸심에 그들이 시선을 고정시키기보다는 당장 자기들의 배고픈 불편하는 현실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면요, 원망과 불평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같은 삶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들이 내 삶에서 혹여나 불쑥 튀어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보통 우리 구원의 사건을 이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 출애굽의 사건. 자,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의 의미는 뭘까? 단순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일까? 맞아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근데 구원의 사건임과 함께 진행형으로 어떤 여정의 의미가 있냐 하면, 그 바로의 압제하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을 광야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빼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옛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근성들, 죄의 근성들, 죄의 압제하에 살아갔던 그 근성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성령 안에서 제거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면, 내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린 결코 그 영역들을 제거해내지 못합니다.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10만 명 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 70만 명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숫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이 세워져 갔는가. 우리 안에 옛사람의 근성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하지 못하고서는요, 우리가 결코 제자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그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연단하셔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이 길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미혹합니다.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실족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길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 정체성들을 완성해 갈 수 있을까? 늘 그냥 같은 자리에 맴도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은혜는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 여기로 어떤 그 포지션의 단순한 전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들 평안해, 건강해, 부강해, 그것을 위해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의 수준을 요청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는 그건 너무 높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요. 그냥 뭐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 뭐 여기서 그치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에 맞출 수 있을까? 오늘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로서, 거룩한 공동체의 지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생각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나의 포커스가 어디에 지금 맞춰져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들이 규정이 됩니다. 내가 지금 머금고 있는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있는 것, 이 내적인 이 충만함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들이 조금씩 삶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별됨, 하나님 자녀다움, 이것들이 어떻게 내 삶에서 조금씩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 키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우리의 신앙의 주체이시며 우리 위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어떤 것에 부지런히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와 계속적인 관찰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정말 깊숙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집중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니까? 내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한 어떤 표현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연애 감정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내가 사모하고 연모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 속에 내가 깊이 잠겨 있지 못하면 그 관계들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생각이 한편에만 있다? 그건 그냥 일반적 관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셨고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출발케 하시는 근원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분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는, 내가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다운 크리스찬으로서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100%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감으로써 늘 그분의 영향력 안에, 그분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젖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그 거룩한 영향력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틈이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요즘 이 힌두교의 어떤 영성, 또 어떤 불교의 영성, 묵상에 대한, 실은 이 힌두교와 이 불교의 그런 묵상이 실은 유럽 쪽으로 넘어와가 어떤 관상으로 사실은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적인 관상, 그것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정신, 내 누스를 고양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럼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분 속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수많은 세상의 다른 가치들 속에 내 생각이 함몰되어져 있는지. 요즘 우리 생각을요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수많은 다양한 세상의 가치들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해요. 과연 이러한 어지러움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모실 틈이 있는지. 이렇게 예수님과의 간극이 우리가 벌어지다 보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은요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의 집으로 살아간다면, 그분 안에서 이루어주신 소망의 확신과 그분에 대한 자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과 연합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집으로 내가 세워져 간다면 우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을 거예요. 왜?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함 속에 끊임없이 세워져 가지 못하면요, 결국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너희가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흘려버릴 소리가 아니에요. 귀담아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영적인 안전장치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시선을 집중시킴과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봄으로써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 장치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지체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로서는요 건강하게 설 수 없습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생각만을 갖고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서로 돌아봐. 서로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 왜곡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돌아보고 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 짐을 지어주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연합,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은요 긴 여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멈추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슬그머니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지 않으면 마침내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저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냥 잡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견고히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망, 그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은혜, 이것들이 내 삶에 실제로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출발한 거예요. 만약 그런 하나님의 만져주심 도전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길을 출발했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신 것들, 내 안에 확신했던 것들, 그것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느슨히 잡는 것이 아니에요.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럼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시켜 주셨던 것들,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붙잡힌 바 되고 그분을 묵상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 자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만큼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내 생각의 초점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처음 나로 출발케 하신 그분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를 어지럽히는 그 생각들 다시금 환기시키고 그리스도에게로 다시금 집중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된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그 표식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생각에 빠져 다른 마음을 들어 하나님 엉뚱한 길로 가곤 합니다. 혹은 오던 길로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건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더욱더 그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키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그마한 것 때문에, 삶의 불편한 현실 때문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가는 것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 길의 과정에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많은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적인 가치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니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6주년을 맞습니다. 예수 생명교회가 그 가치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내면의 모습들을 더욱더 제자다움으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